할렐루야. 화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큰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목소리 높여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께 고백하며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를 높이며 찬양하기로 결정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사랑의 줄로 나를 메어주시고 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께 집중하며 주목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에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사랑의 줄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아닌 환경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향해 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어지며 주목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한 분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 아버지 눈과 귀가 열려 주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느낄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상처받은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 큰 박수 영광 올리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손뼉치며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주 이름 능력 있도다. 난 믿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한 번 더 고백하며 주 이름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박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선포하십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를 높이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십니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큰 박수 높여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하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하며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자매님들이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다 같이 고백하며 이름인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시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하늘로 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님
고백하며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2015년도 새해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한 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열매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나이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2015년도 새 하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기도로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나온 영혼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문이 앞에 기도의 성과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응답받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 인생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로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에 주님 좌정하시고 통사하여 주셔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내 삶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변 상황과 하나님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낯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분산된 생각들과 흩어져 있는 내 마음의 모든 미혹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계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만 주목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가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와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의
지성 흐르들어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찬양과 치유치는 영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심의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원을 높여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되고 내 영혼이 주님 나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근심하다가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문제를 기도로 승화시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놀랍게 응답받게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의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문제 위에 찾아가시고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를 엎드리며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나갈 때 우리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2015년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렵고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당황하고 있는 내 영혼의 모습이지만 주님 2015년도를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함께 바라볼 때 어찌하든지 올 한해 기도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명과 사명감을 갖고 나라와 민족과 갈라진 틈에 서서 내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기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모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달라고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내 영혼이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어찌하든지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란의 경험을 하는 영혼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낙망과 좌절과 절망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만나며 하나님 날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유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쩌든지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소명을 이루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충만히 먹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으로 기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절망과 낭망하게 만들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과 미혹과 속임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문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올 한해 어찌하든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의 문제들이 기도로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얼굴을 구합니다. 기도로 오늘 이 밤 가운데 승리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여 성령 집회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어찌하든지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홍정표 전사님과 예배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여 성령 집회의 기도의 스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이 한 해를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두 구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7절과 8절 시작. 라헬의 종 비라가 다시 임신해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납달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홍종표 전도사님 그 새롭게 이제 화요소년 집회 가운데 올 한 해 이제 섬겨주게 됐는데 지난주에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기도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북경 온누리교회에서 5년이죠. 5년 동안 예배 인도자와 또 찬양 사역자로서 굉장히 북경 온누리교회를 부흥시켰던 부흥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같이 교제하고 또 친분이 있는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또 온유하세요. 제가 보니까 화요 성령 집회가 큰 복인 것 같아요. 모든 교육자들이 보니까 아주 훌륭한 교육자가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와서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한번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함께 섬길 수 있어서 큰 은혜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김상수 목사님과 함께 북경에서도 예배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이곳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주어진 것을 인하여서 아이고 떨려라 죄송합니다. 많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이곳에서 섬길 때마다 더 예수님 닮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부흥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올해는 저희가 이제 예배팀과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중보로 조금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여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고 보통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새해가 되고 또 연말 연시가 되면 이 분주하고 또 휘청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휘말리고 또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라든가 또 보통 지역교회들과 전통적인 교회들은 예전에 보면 이 원단 금식 이제 기도를 선포하고 사실은 나갔죠. 저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첫 3일과 4일 일주일을 기도로 금식하면서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문화와 전통이 점점 사라져서 마음이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점등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외관을 꾸미는 데는 참 많은 관심과 또 열정을 쏟았는데
이런 우리의 내면의 영성을 사실은 붙잡아주고 있는 것들이 이제 힘들고 수고하는 것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우리가 신앙에 편의주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우리 어머님 따라서 기도원을 가보면 기도원마다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연초, 주로 명절 때마다 그래요. 그건 제가 보면은 굉장히 우리 믿음의 사실 훌륭한 목사님들이 교육을 잘 시킨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왜 그렇게 크게 있었냐면 그 많은 인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크게 지은 거예요. 그만큼 수용이 많았고 기도하러 어찌하든지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한 해의 나라와 민족과 경제와 국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정말로 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그거를 어릴 때부터 눈으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참 아쉬운 거죠. 그리고 이 세속화되고 있는 물질 만능화되고 있는 이 세대 세속주의의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옛날 분들은 영력, 영성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면서 많은 계획과 플랜들을 세웁니다.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지내야 되겠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인들에게 거룩한 권면을 해주면서 그분이 아주 뼈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그 다이어리와 달력에 있는 스케줄을 다 지워버려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이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이 아니라 우리의 스케줄이고 우리의 계획이죠. 문의는 그렇게 해놓고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끌어들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한 해를 돌이켜보면 늘 후회와 잘못된 삶을 자책할 때가 많은 거죠.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속아서 살 때가 많은 거죠. 저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견해에 100%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청소하지 않고 내면의 때를 벗어버리지 않고 자꾸만 윤색할 때가 많은 거예요. 몸에 때가 있는데 씻고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 때가 많고 새까만데 계속 그 위에다가 무슨 다른 옷을 덧입는 거죠. 그러면 새로워질 줄 알고. 지난번 교육자와 함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다른 게 좋았던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현대사를 거쳐왔는가를 쫙 조명해 주니까 참 좋았어요. 감독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감사함이 사라져버린 것들은 무엇이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파노라마식으로 쭉 시대사별로 정리해 주니까 그게 참 저는 그 영화에서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민족사 가운데서 지난 100년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경험했죠. 우리의 잘못이든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든 간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민족의 우리의 기성세대가 뭐 잘못도 있고 훌륭한 점도 있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아니었으면 이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희생과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이 민족을 구속사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납달리 지파를 보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 납달리를 보면 참 요셉이 생각났어요. 많은 시련과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이
고통스러운 어두운 환경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아야 돼서 잘 안 돼야 될 인물과 지파가 그 모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상처도 없고 이 고난을 아름답게 이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마치 그 진주가 이물질이 이렇게 속살 가운데 들어와서 이 찢고 고통스럽고 이물질을 삼켜가지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때 그 체액이 분비돼가지고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 이물질과 함께 응어리 돼가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온 게 진주라고 그러죠. 그 진액을 더 많이 뿜어내면 뿜어낼수록 아름답고 더 큰 값진 진주가 나온다 그래요. 이 납달리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서는 우리는 원치 않게 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사업처라든가 또 어느 지역을 신방을 가거나 또 아니면 어느 민족과 타문화권에 가면 반드시 그 지역 가운데 문화와 특수성과 또 역사 가운데서 가족사 가운데서 있게 되는 특별한 이 상처와 아픔들이 있죠.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 또한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특수한 역사와 가족사 가운데서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굳어져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테리토리얼 스피릿이 있다. 그 지역과 그 영역 가운데만 있는 역사하는 특별한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저는 뭐 100%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일본에 가면 일본의 그 특수한 그 우상숭배의 그 영 때문에 뭔가 나리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뭔가 훅 눌리는 그런 기운이들이 있어요. 또 인도라는 지역을 가면 그 독특한 그 잡신과 그 다문화 가운데서 있는 그 독특한 향냄새와 함께 있는 그 아주 테리토리얼 스피릿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질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끼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이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면 이 대전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경남 산청 이런 다양한 지역들을 가보면 그 동네와 지역마다 있는 특별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국제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마다 있는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테리토리얼 스피릿을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쪽으로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면 스트롱홀드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묶여있게 만들고 한 민족과 한 부족을 갖다가 묶여있게 만들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스트롱홀드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도여행을 할 때 어떤 부족과 어떤 소아시아 지역을 갈 때마다 항상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해방하는 영들이 있었죠. 어떤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그 노예가 예언을 하고 점을 쳐서 거짓의 영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건데 복음을 믿게 되고 그 영이 자유케 되니까 막 그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벌어지는 해프닝들이 있죠. 그것이 테리토리얼 스피릿이에요. 아레오바고의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었는데 그쪽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거짓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가운데 다 미혹되어 있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다신을 섬기는데 다신 종교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절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스트롱홀드, 그게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눌리게 됩니다. 가끔 기도해 주다 보면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 자기의 그 어렸을 때의 상처와 그 아픔과 가족사 가운데서 너무 그 상처가 스트롱홀드가 돼가지고 자유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밤에 막 가위 눌린다 그러고, 이 자기의 오빠가 죽거나 자기의 배우자가 죽으면
꿈속에서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나와서 자기랑 함께 가자라고 막 묵는 거예요. 그게 스트롱홀드죠. 견관진들. 그런 테리토리얼 스피릿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사람들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밭, 돌짝밭에 떨어진 밭, 가시덤불 가운데 기운이 막혀있는 밭, 옥토밭. 그 밭이 뭐냐면 테리토리얼 스피릿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단에 매여 있는 영혼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다른 것에 관심들이 뺏겨서 돌짝밭에 뿌리가 깊지 못한 영혼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그 가시 기운, 재리와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진로와 여러 가지 염려 것들이, 근심 걱정들이 막혀가지고 눌려가지고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이 화요성례 집회를 하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으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 경관진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실은 오는 거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날마다 이 교회를 다녀도 이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왜곡된 역사와 아픔과 상처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족과 여러분의 한 영혼을 지배하게 될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들 때,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경관진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이 선포를 해야 돼요. 결별을 선언하고 이혼을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선교 아울리치를 가보면 주로 가난한 제3세계 나라, 못 살고 가난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 약소국가, 개발도상국가,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 그렇게 그 마음의 토양이, 환경이 가난해요.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가공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다 옥토밭에 떨어져서 쉽게 자라요. 쉽게 믿고. 그런데 문명화되고 선진화되고 뉴욕 같고 홍콩 같고 도쿄 같고 서울 같은 이런 복잡한 문명 도시를 가보면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탁월한 설교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쉽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 드물어요. 그게 무슨 이유겠어요? 테리토리얼 스피릿이에요. 우리의 너무나 많은 가치관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빼앗는 많은 관심사와 가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문화라는 미명하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기대와 갈망이 하나님 앞에 갖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임하는 게 뭐냐면 큰 사건과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일어날 때 그제서야 영혼의 껍데기들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하는 일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이 파종을, 씨를 뿌려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있는 길가에 떨어지면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촉촉하게 적신 다음에 그 밭을 갈아엎는 거죠. 포크레인 같은 걸로, 불도저 같은 걸로 다 돌짝밭을 걷어내고 다 완전히 갈아엎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보면 이 로마 시대, 얼마나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불길이 불타올라서 소아시아 지역과 전 로마의 지역에 삽시간에 퍼졌는지 몰라요. 313년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되고 황제가 예수를, 복음을 믿게 되면서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던 그 콜로세움에서 이
검투사들이 이 사자와 이 맹수들과 싸워서 신앙의 절개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의 순교자들이 다 지하로 숨어서 순수한 영성을 지켜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박해를 하던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니까 숨어있는 카타콤의 교회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왔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지상교회예요. 지역교회고. 그때부터 순수한 영성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기관화되고 제도화되고 프로그램화되고. 그래서 그거를 신학자들은 크레센돔이라고 말하죠. 기독교의 그 문명 국교.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제 그 지상에서 나오면서 계속 그렇게 발전되어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래됐을 때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가지고 이 정도로 성장했죠. 근데 이재훈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지난번 밥 먹다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 신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목사님 소견에는 자기가 일본을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이제 지난번에 선교헌금 작정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 자료를 연구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사석에서 밥 먹다가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20년 동안 3천여 명에 육박했어요. 그 어려운 난세 때. 그 당시 조선은 이 지구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대요. 은둔의 나라, 은자의 나라. 어느 나라까지 알려졌냐면 중국과 일본은 알려졌대요. 일본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어요. 유럽 국가에도. 그래서 그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아시아로 올 때는 반드시 일본 요코하마를 거치거나 중국 상해를 거치거나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복음이 전래가 되고 또 이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죠. 엘리트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선교 본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그 선교사를 소개할 때, 그때 특별한 시기 때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겪을 때 이 조선의 나라로 오게 되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그때 어떤 선교사님들이 왔냐면, 상대적이긴 하지만 안락하고 편안한 데 있고 또 고난을 싫어하는 선교사님들은 다 일본에 남았대요. 일본에 있다가 복음의 뜨거운 불길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나라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에 특별한 관심이 없이는, 특별한 헌신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면, 뼈를 묻을 각오를 할 선교사들이 아니면 한국에 올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는 오늘날 세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세계 가운데 여러분 이 정말 미지의 나라, 숨어있는 나라 가겠어요? 찾아서 일부러? 뭐 장기 선교사, 중장기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아울리치를 가는 나라를 보면 다 우리에게 알려진 나라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찾아내가지고 갈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은 고국에 돌아갈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 설교 때 다 얘기했던 것처럼 5명만 샘플로 드는데도 다 그 자손과 후손들이 여기에 뼈를 묻고 다 장기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개화와 꽃을 핀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의 통찰력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각오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다른 때보다도 헌신과 수고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 일사각오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순교의 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다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다 케어하는 영혼들과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고 갔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계산하고 따지고 가야 될 곳과 안 가야 될 곳을 갖다가 확인하고 상당히 편의주의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로마 박해를 받던 지하교회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상의 교회가 되고 국교화가 되니까 더 교회 안 나오고 더 문화화되고 종교가 되고 헌신도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너무나 순수했어요. 7, 80년대까지 그 기도의 영성과 순수함의 영성이 있었어요. 왜 그래야 되냐고 교회 와서 따지지도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가 보고 한 교회, 지역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교회들은 너무나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하는 게 많고 복잡해졌어요. 잘 믿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헌신도는 옛날 부모만큼도 반도 못 따라가요. 그 이유가 뭘까? 많이 못 배워서가 아니죠. 결론적으로 보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왜 이해하고 왜 많이 배우고 왜 좋은 설교를 계속 듣고 왜 많은 훈련을 그렇게 합니까? 믿음을 위해서죠.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지적인 쾌락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자꾸만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훈련을 아무리 바라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라니까요. 다 모르고 다 못 배우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죠. 믿는 것만큼 보는 거니까. 나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수성을 회복해야 돼요. 영혼의 때가 너무나 많이 묻어 있어요. 꾀와 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는 것이 병이라 모르면 오히려 단순해지는데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아는 게 병이에요. 요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납달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키워드가 뭐냐면 경쟁이에요. 경쟁, 시기와 경쟁, 질투.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은 이 시기와 질투와 이 경쟁이 만연화되어 있죠. 경쟁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미화하고 합리화하고 경쟁이 없으면 어떻게 훌륭한 엘리트들이 태어나고 국가의 기반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태어나냐. 경쟁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실력이 업그레이드되고 향상되느냐라고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땐 경쟁은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아무리 미화시키려고 해도 회사 생활하는데 경쟁이 없으면 어떻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냐. 그것도 자기 합리화예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쟁의 의미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시대가 왜 그렇게 어두워지고 왜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일어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쟁은 불가피하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유발해요. 소외는 자연스럽게 시기와 질투를 유발해요. 미움의 영을 가져오게 돼요.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시기와 미움과 경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시기와 경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쟁이 없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미움과 증오와 이 반목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사회 범죄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무서운 갈등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올림픽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계올림픽만 생각하는데 올림픽 IOC 위원회에 의하면 세 가지 정식 올림픽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하계올림픽이 있고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올림픽이 뭔지 아세요? 패럴림픽이라고 장애우들이 하는 이 스페셜 올림픽이 있어요.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시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스페셜 올림픽을 할 때, 패럴림픽 올림픽을 할 때 제가 그 기사를 자세히 봤는데 선수들은 3,000명이 모여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전 세계에서 모이는 숫자는 12,000명이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패럴림픽에 참석하는 공식 선수들은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같이 오는 사람들은 12,000명이 된다. 한 사람당 4명이 달라붙는 거예요. 장애우들을 갖다 올림픽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시상식이 되게 재밌어요. 시상식이 1등과 2등과 3등이 있는데 하계올림픽 때보다도 그 칸이 좁지가 않아요. 그리고 1등, 2등, 3등 차등이 없어요. 금메달 색깔은 다른데 층은 다 똑같아요. 1등, 2등, 3등. 그리고 다 올라가요. 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경쟁이 아닌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제 의견에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경쟁을 지나치게 극단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다른 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정복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미 없는 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죠. 항상 영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죠. 그 말씀을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묵상하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이 만연화된 이 시대 가운데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냥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직장생활하고 치열한 경쟁사회 가운데 정글의 법칙이 행행하는 시대 가운데 살면 멸망할 것 같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여러분, 경쟁에서, 눈에 보이는 경쟁에서 이기면 우리는 그 사람이 승리한 것 같아요. 이긴 것 같고, 승자와 패자가 항상 나눠지고 패자는 루저고 승자는 위너인 것 같아요. 이 세계사의 역사도 보면, 정복사도 보면 어떻게 보면 승자의 역사죠. 진 사람은 역사에 없죠. 기록도 안 되고 야사로만 기록될 뿐이지. 이 세계의 세계사가 정복사예요. 승리한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는 역사. 그게 바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끝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원리가, 영적인 법칙이 처음에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끝에도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야 끝이 나는 것이에요. 또 처음에 실패한다고 그래가지고 끝이 계속 루저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단적인 예로 로마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로마가 총과 칼로서 기독교를 정복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들이 기독교를 정복했죠. 온유와 사랑으로 로마 제국을 녹여버린 거예요. 그걸 두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뜻은, 여러분, 잘 되는 축복도 있고 잘 안 되는 축복도 있는 거예요. 성공의 축복도 있지만 실패의 축복도 있는 거예요. 실패해야 될 때 성공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지만 실패도 주시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 사업적으로 1등을 해야지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업은 1등을 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1등을 해야 되지 않을 때 1등을 해버려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말아야 될 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납달리라는 거예요. 납달리의 출생을 보면 창세기 30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납달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형과 경쟁하여 이겼다. 무슨 말이냐면 라헬과 레아는 서로 형제잖아요. 형제인데도 한 남편인 야곱을 놓고 치열한 경쟁과 시기와 다툼을 벌이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은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라헬과 레아는 끝까지 시기와 경쟁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시기와 경쟁은 자기 당사자들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중국 무협지 소설도 아니고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아 내 원수를 네가 갚아다오. 그래서 중국 무협지 보면 3, 4대까지 1000대 만대까지 가요. 그 스토리 라인이 그렇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헬과 레아도 보면 자기들이 경쟁이 안 되니까 또 편을 만들어요. 편을 가르고 이 몸종 이 비라와 서로 자신의 몸종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낳아서 경쟁을 해요. 라헬이 자녀를 못 낳자 자기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야곱과 함께 자녀를 낳죠. 그것이 뭐냐면 단과 두 번째 아들은 뭐냐면 납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납달리의 뜻이 뭐냐면 형과 경쟁하여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경쟁과 질투로 인해서 자기 생각에 형을 이겼다라는 거죠. 언니를. 그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제들과의 관계성은, 혈육과의 관계들은 다 갈갈기 찢겨져서 우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과연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고 싶은가? 여러분, 형제들이 한번 이 의가 상하면 무서워요. 이웃보다도 더 무서운 싸움을 하게 돼요. 재산을 두고 형제끼리 다투는 거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장례식에서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무섭게 싸워요. 평생 원수가 돼요. 형제 같지가 않아요. 야, 참 차라리 이 정말 죽은 부모가 너무 아프겠다, 가슴. 차라리 어린 사회에다가 기부해버리거나 헌금해버리면 되는데 그 재산 때문에 수많은 형제들이 피 튀기고 싸우는 거 보면 겁나요. 라헬과 레아가 그런 거예요. 한 남자를 놓고 중상모략과 음해화해서 그들은 더 이상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이 경쟁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형제들과의 우애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재산 문제 때문에 기도 부탁했었어요. 속으로 내가 든 마음이 있었어요. 저거 포기 못할까? 포기 못하더라고요. 신앙이 있는 아주 분인데도. 나에게 당연히 떨어져야 될 목인데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아깝지만 포기하면 반드시 그 포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줄 때가 와요. 그런데 그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형제들끼리 다투면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만 경쟁적이고 정복자적인 이 세계와 이 사회 속에서 세례를 받고 살아다 보니까 여러분의 뼛속까지 경쟁에서는 지면 안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이 승자의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생활하는데도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속에는 이 세상의 경쟁의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 지지 않으려는 거. 이것 때문에 영적인 진보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어야지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는데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금식하면서 물어보셨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어서 그러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면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끝이 좋은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다가 망할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다시 마음을 바꿔요. 두 마음과 두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망하더라도, 또 손해보더라도, 잃어버리더라도, 지더라도 끝까지 가볼 필요가 있어요. 끝이 나야지 끝이 나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가 불안해가지고 다시 또 원상복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못 보는 이유는 대부분 다 여기 있어요.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이상적이지 않은가요? 가끔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살면 늘 그 정도 수준에서의 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상황윤리가 되고. 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승부수를. 나는 믿는 자의 영광을 한번 보는 그런 한번 좀 신앙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도 깜짝 놀랄 만한, 정말로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서 안 드러날까요? 내가 개입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똑같이 세상과 이 경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그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오류였죠. 절대로 나쁩니다. 목적이 옳으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이 선하면 반드시 수단과 방법이 옳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풀어져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절대적인 뜻, 그러나 하나님이 또 상대적으로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계속 때를 쓰고 조르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경쟁의 논리대로 가려고 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쩔 수 없다. 마치 애들이 계속 그냥 부모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그게 옳아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라는 대로 하듯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그랬죠.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그랬죠. 오늘 말씀해 보면 라헬과 레아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비라를 통해서 낳은 납달리의 그 수단은 동기가 뭐였냐면 세상의 논리였어요. 경쟁, 지지 않으려고,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내 형과 경쟁하여서 내가 이겼다. 마치 대단한 만족감과 자기가 승리한 거에 도취가 돼가지고 지금 자족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역사의 비극과 일들은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용한 뜻에서 비롯되어지는 비극인 거예요. 아랍과 이스라엘 분쟁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계산으로 그 일을 해놓고선 결론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납달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동기와 인간의 내면 심연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의 깊은 그 죄의 심리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죄의 뿌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생각과 결단과 선택과 결정들이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변질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여러분의 달력에 있는 걸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알고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분주하고 바쁘다고 자기 할 일로 다 스케줄을 빼곡히 해놓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채널과 그런 사이클이 계속되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상황화하고 마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와 동기들을 다 정확하게 간파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에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내가 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왜 망한다고 두려워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개입돼서 그런 거예요. 달러돈 얻어가지고 빚내가지고 사업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융자 얻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음성 듣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만길이 차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사채도 막 끌어쓰고, 그리고 하나님 했다고 그러고 할렐루야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납달리와 같은, 라헬과 레아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의 그 내면의 더러운 그 영들이 해칠한 것 같고 그 열린 무덤 같대요. 썩어서 냄새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내면을 보면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민낯을 드러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의 문제는 뭘까요? 경쟁하면서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 그러는 거예요. 언니와 동생이 가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에서 진 사람과 이긴 사람의 항변을 들어보셨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승자는 승자의 논리가 있고요, 패자는 패자의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이면도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남을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자기는 한 번도 남을 그 가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법정에 쓰거나 게임에 쓰거나, 지금 여기에 법정 소송에 걸려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업적으로 이기냐 지느냐의 지금 승패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재산의 문제 다 있을 거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보세요. 져보세요. 이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달라고 물 흐르는 대로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져야 될 것 같은데 이기고, 이겨야 될 것 가운데 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네, 아멘. 세 사람 했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자신이 없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이 남자와 이 여자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포기해야 돼요. 그건 내 생각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만남은 안 될 가능성이 99.9%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 안 돼도 좋습니다, 내려놓음의 영성을 갖잖아요. 자유하잖아요. 이상한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의 강력한 자아가 견고한 진들이 스트롱홀드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역사를 안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난을 만나가지고 배가 난파되어 반이 그제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후회하고. 2015년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합리화하더라도 이 납달리는 죄의 결과예요. 자기의 상처의 결과라고요. 그런데도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라헬의 그 죄성을 보면서 참 인간이 이렇게까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 필경 어떤 것은 사람의 보기에 옳은 길 같지만 사망의 길이로다. 말이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잡초 같은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놀라운 거예요. 라헬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성공이 더 위대한 거예요. 이 납달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상처가 많았을까요? 근데 오늘 납달리를 보면서 희망을 갖는 것은 상처가 없어요. 납달리를 보면 요셉을 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상처를 받아야 되고 분명 죄의 결과이고 이런 아이면 만신창이가 돼서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데도 이 납달리의 삶과 요셉의 삶을 보면 닮은 꼴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순수했고요, 굉장히 깨끗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듭난 생활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축복과 신명기의 그 모세의 축복을 보면 49장 21절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또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납달리에 대하여는 말하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왜 납달리를 갖다가 성품과 기질을 갖다가 뛰어다니는 암사슴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암사슴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시편 기자와 또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박국 3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납달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의 영적인 표상이에요. 죄에 물들어서 죄에 허우적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기뻐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죠. 암사슴이라는 것은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암사슴을 보면 그 다리는 되게 연약한데 산등성이와 돌짝 받은 데를 어떻게 거냐면 그 점핑하면서 뛰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자유한 거죠. 해방과 기쁨. 암사슴의 얼굴을 본 적 있으세요? 비 맞은 사슴 눈망울 같은 그 사슴의 눈망울 본 적 있어요? 촉촉하게 젖은. 저는 교토 동물원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일본. 그 사슴 그 되게 동물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슴이 뛰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사슴을 자세히 보니까 그 눈가에 그 촉촉한 그 젖고 새까만 눈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선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순수해요. 그게 납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납달리가 왜 때를 묻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요셉처럼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씻어버린 거예요. 이런 환경이면 다 상처를 받아야 하는데 상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모든 것들을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 납달리 지파를 벽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벽옥은 계시록에 보면은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유리바다가 나와요. 홍보석과 홍만호와 벽옥이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노란색과 파란 빛깔을 내는 순정과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수정옥, 그게 납달리 지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 사람의 성품과 삶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과 앞에서 정결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납달리가 얼마나 억울한 삶을 많이 살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신원해주고 갚아주셔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승리는 내가 승리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승리했다고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나는 올 한 해 여러분 2015년도 사업과 가정과 자녀 문제와 우리의 수많은 대소사의 일들이 납달리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잘 되는 축복이 있고 잘 안 되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잘 되는 축복만 주장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 안 돼야 될 때 잘 되면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때도 축복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하나님이 납달리처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모든 육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온유한 신앙의 성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도록 하세요. 주님, 2015년도가 밝았습니다. 정말 새해가 밝았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문진을 가서 새해를 해돋이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긴 했어도, 고향이긴 했어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억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납달리는 나사렛과 갈릴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가장 많이 하고 기적을 일으킨 데가 납달리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표적인 상황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밭을 납달리라고 생각해요. 자만하고 교만하기보다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영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하지
이 납달리는 지파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한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비옥한 땅으로 변해요. 가난하고 못 살고 실패한 영혼들이 모여서 살았던 지파지만 하나님은 이 가난한 영혼들에게 가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지파로 쓰임받게 돼요. 그러나 장자 지파였고 유다 지파였던 베들레헴과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나긴 하셨지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벳세다와 고라신보다도 더 많은 완악함으로 임했어요. 납달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순수한 영혼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해가 갈수록 마음이 영혼의 때가 벗겨지고 날마다 순수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함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열매를 많이 맺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의 쓰레기들이 다 제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수함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순전함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아버지의 역사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는 시간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 열리고 돌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까닭은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때가 묻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을 합리화하고 승자의식을 강조하고 성공과 1등주의를 지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줄 알았어요.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오염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경쟁을 부추기기 시작했고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1등주의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손해보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낮은 곳에 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되고 세상과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속아서 살아오고 하나님, 이런 잘못된 내 영혼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높아져서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할 때도 상황 윤리를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합리화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납달리의 영성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순수함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33장에서 모세의 납달리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지파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암사슴처럼 자유롭게 영적인 해방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지파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어야 될 지파가 왜 이렇게 영혼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해맑은 영성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자기의 길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추구해서 얻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추구하던 복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속아서 살아온 거예요. 2015년도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주님, 너무나 오랫동안 나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과 절망이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기쁨과 눈물이 사라져버리고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와 풍성함과 해방감은 사라져버리고 기계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도 내 영혼이 기뻐 뜸뛰며 영혼의 암사슴과 같은 납달리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물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내 영혼의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녹여지고 태워주셔서 내 영혼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라헬과 같은 모습과 납달리와 같은 모습이 공존합니다. 라헬과 같은 내면에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뼛속까지 숨어있는 죄성에 경쟁과 시기와 질투의 영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순수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승화시켜서 때묻지 않은 납달리의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녀가 성령의 인치심과 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들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약물 중독에 빠졌습니다. 약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여있는 중독과 악한 세력의 영들이 다 끊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정신과 영혼이 과대망상증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신과 약물을 끊고 다시 한번 재취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납달리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의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유학 중인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녀의 학업과 건강과 안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친정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안에 모여있는 모든 신주다시와 우상과 더러움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2015년도 한 해를 영적인 희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되고 해방되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견고한 스트롱홀드와 견관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진보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납달리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숨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